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심령심마다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12번째 시간 뚜렷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들은 말씀을 심령에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행함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이제 아합의 그 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도망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종,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은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 하나뿐입니다. 그러면서 막 절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 그러면 7,000명이면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7,000명이면 결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당시의 어떤 인구 비례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엘리야 선자는 마치 자기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규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영향력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고 외친 그 사실이 엄밀히 말해서 숫자적으로는 틀렸을지 몰라도 실제 삶 속에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체감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더욱 크게 돋보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의 영적인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대단한 전투고 대단한 영적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갈멜산 전투를 그리 대단하고 놀라운 영적 승리로 기억되게 할까요?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크신 능력이 너무도 생생하게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바마 베리칩이 666이다. 그런 주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베리칩 맞다가 666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제가 혼자 무슨 힘으로 그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좀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목사님 그것도 모르시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여러분 얘기하면 제가 그냥 알았어 그리고 동조는 안 할지 몰라도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너희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 우상이다, 다 가짜신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강력하게 계속 외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엘리야가 외쳤느냐?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도합 850명을 상대로 1대 850명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보고 이 문화를 보면은 각 문화 속에, 각 나라마다, 각 역사 속에 무당이 있었고 온갖 주술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여러분, 왜 인류의 문화 속에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항상 무당이 있었고 그런 주술사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온갖 기이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도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온갖 기이한 일을 벌이게 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거짓말쟁이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사탄도 무슨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시면 아무리 큰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지 아니면 사탄의 앞잡이인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열매라면 그것은 사탄의 앞잡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영들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50명의 이 마귀의 종들, 이 마귀의 앞잡이들이 850명이나 모였다면 거기서도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엘리야 선지자는 잘못하다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왜?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가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조롱받으시는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참 창조주심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번이나 재물에 뭐를 갖다 부어요? 3번이나 물을 갖다 붓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내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그 심판을 프리패스하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나왔지만 막상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가더라도, 가긴 가야 되는데 가더라도 어떡합니까?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아주 먼 나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그냥 하루라도 더 비비다가 그러다 가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80세만 해도 와 했습니다만 지금은 몇 세 시대요? 100세 시대. 근데 100세도 요즘엔 뭐라고 합니까? 100세의 나로라고 저 세상에서 오거든. 뭐라고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100세에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야. 좋은 날 좋은 시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2015년에 나왔어요. 2015년에 나왔는데 이제 가사를 쭉 보시면 뒤쪽에 이 150세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때는 이미 다 이제 끝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일 이 노래가 여러분 요즘에 나왔다고 하면 아마 120세까지는 있을 거예요. 가사가 120세 저 세상에서 나로라고 하거든 뭐 하면서 뭐 그러면 또 뭐 이유되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버티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왜 이 땅에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어 합니까? 전 여기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뚜렷한 삶의 목표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했던 바울 사도가 그토록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 즉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니라? 주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양이나 치던, 왜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던 그 어린 목동 다윗이 한순간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 블레셋 무시무시한 척 장수 골리앗에게 왜 달려들었을까요? 아니,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해야 말이지. 다윗은 작은 어린 목동이었고 골리앗은 키만 거의 3m, 그러니까 핏으로 말하면 거의 10핏 가까이 되는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뭐 등치만 크고 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그런 적의 장수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한 2m 이상쯤 돼 보이는 막 등치 큰 사람 막 보신 적 있죠? 그런 사람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힙니다. 그리고 괜히 그냥 막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어린 목동 다윗은 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어린 목동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눈이 뒤집혀서 달려갔던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받으심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 하나뿐인 목숨 기꺼이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일부러 막 저 이슬람 국가 막 이런 데 찾아가거나 아니면 북한 막 이런 데 찾아가거나 또 아니면 저 무지막지한 저 남미 그 마약 카르텔 깽단 막 이런 데 찾아가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너희는 죄인들이라고 외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생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더 팔을 걷어붙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목숨은 못 바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어도 좀 더 참아야 된다면 참고 좀 더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하고 좀 더 양보해야 된다면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도 좀 기꺼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막상 어떤 일이 딱 눈앞에 닥치면 양보, 인내, 손해 개나 져버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주님 때문에 뭐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재산 다 뺏기고 그런 거 빼고 그런 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건 빼고 순교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사람만 매년 5,000명 이상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기꺼이 던지는데, 만일 우리가 누군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 어떤 작은 물질 하나 때문에, 또 어떤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함께 사탄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될 믿음의 전우들과 멀어진다면, 자, 여러분, 좌우 앞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 한번, 앞뒤 다 보세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함께 손에 손잡고 싸워 나가야 돼. 우리의 전우들이에요. 우리의 전우들. 그런데 이 전우들과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멀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올해 이제 70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70세가 되시는 분인데, 원주에 사시는 이금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일 때는 이제 좀 젊었을 때 사진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요즘에 찍은 사진인데, 딱 보셔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분은 외소증을 갖고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외소증이라면 요즘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 분들은 난쟁이라고 했죠. 난쟁이. 키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1m. 거기다가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죽도록 고생했어요. 죽도록.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 번 죽으려고 노력했다 그럽니다. 여러 번. 죽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어떻게 간신히 살아오고 버텨왔는데, 그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복지가 좋아지면서 이분이 나라에서 조그만 임대 아파트를 하나 받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난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뭘 했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작은 그 불편한 다리로 원주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종이컵을 수거해요. 한국은 여러분 식당마다 식사하고 나면 꼭 커피 한잔 하잖아요. 자판기에서. 종이컵이 막 쌓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컵을 수거하는 거예요. 수거하는 것이 보면 종이, 또 유리병, 페트병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이컵은 이제 환경보호도 되고 또 자원도 아끼고 해서 수거하면 좋은데, 이 종이컵은 노력하는 것만큼 단가가 그냥 낮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대요. 사람들이 막 거기다 온갖 걸 막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별로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렇게 수고해서 모은 돈이 약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100만 원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다 내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그만 사람이 뒤뚱뒤뚱 걸어와가지고 막 종이컵 막 뒤지고 만지니까 우습게 보고 깔보고 말도 막 함부로 하면서, 야, 네 주제에 너나 잘 살아라, 막 그런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사실 마음의 상처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금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하지만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 기쁨이 너무 넘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바더가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멈추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 열심히 꾸준히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모든 아픔을 뛰어넘는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분이 유명 인사입니다. 유명 인사. 그 비결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몇 달 하고 간뒀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이제 이분의 선행이 점차 알려지면서 본인도 좋은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이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많이 또 알려지면서 유명 인사가 되니까 또 여기저기서 막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나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강연 부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강연을 다니게 되면 이제 텔레비에도 나오고 막 그랬다 그래요. TV에도 나오시고 막 그랬는데, 강연을 하면 사례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례비도 다 장학금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뚜렷한 사람입니다. 뭐가 뚜렷합니까? 바로 삶의 목표가, 살아가는 이유가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굶어 죽을 걱정, 옷이 없어 추워 죽을 걱정 안 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나는 그에 합당한 뚜렷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 좋은 천국 입술로는 가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만일 그렇다면 왜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있고 싶은지, 왜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살고 싶은지, 그에 대한 성도다운 뚜렷한 삶의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이 삶의 이유가, 삶의 방향이, 삶의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한 그 고통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온몸을 찢기시고 모든 피화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10,000달란트의 비유로 들으셨는데, 10,000달란트는 결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우리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정말 그 은혜가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진다면, 과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 다 이제 평가받을 텐데,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고 마음에 도전받는 것이 있지만, 또 이 시간을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결단이 생기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실 때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새누리 가족들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정말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삶을 던졌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삶을 던졌던 것처럼,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저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저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상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상의 그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저희가 받았는데, 그 많은 빛이 한꺼번에 탕감되었는데, 이제 저희의 남은 삶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의 남은 삶 무엇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목표가 방향에 뚜렷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저희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디 성령의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붙잡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들, 뚜렷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먹을 걱정 없는데, 아버지 입을 걱정 없는데, 아버지 남은 삶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결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변화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서잡아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분명히 주님을 믿음으로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많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이제는 그것이 역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의 것을 찾는 제대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 놀라운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 정말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없는데 남은 삶 주님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